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는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생명을 채워줘야 돼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응답 받았다, 내가 너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 그 개념이 이상하게 사라졌어요. 그냥 내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안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 드린 걸로 끝난 거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응답하시든 물응답하시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오늘 설교 넘어와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우리의 심령 상태는 변해져 있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변해져 있어야 해요. 뭔지 알겠어요? 그 힘이 약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쌓여서 삶 속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예배 드리고 났는데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야 찬양 한마디라도 해야 기도라도 해야 내가 더 변화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생명이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약하니까 안 변하는 거죠. 약하니까. 아직 내가 정말 목이 마른데 입술만 적시니까 그죠? 아직 부족한 거죠. 나중에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를 적시게 되면 나는 그 강가에서 강물이 너무 넘치니까 바닥이 안 닿아요. 그 강물 흐름에 맡겨서 내가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금은 우리가 다 대적이 사라진 어떤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할 때 그냥 부드럽게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내 안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요. 내 안에. 그래서 풍성하게 하면서 이 가사를 내가 뱉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울리게. 뭔지 알겠죠? 내 안에 울리게 풍성하게 하면 사실은 사방은 전쟁터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은 고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터지는 상황 속에서 목자가 앞에 있는데 거기만 조용해요. 근데 전쟁의 소리는 들려요. 사방에 피비린내는 나요. 전쟁터니까 폭탄은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목자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지 않고요. 사방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목자이기에 우리가 그분만을 따라가면은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그 상상을 깨라고요. 시끄러운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폭탄의 잔재물이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끄시기에 결국은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요. 귀찮고.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을 주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나겠어요. 앞으로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 보면은 끔찍해요. 그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순교하던가 살아남던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부드러움에. 알겠죠? 요란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편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여호와는 우리 목자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성전은 이제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어요. 3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이다. 7째 달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사실 성전이 완성된 상황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게 최종 목적.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대로 천국에 딱 보니까 성전은 없어.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 성전이야. 그죠? 그것처럼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근데 성전이 지어졌는데 거기 언약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성전 안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껍데기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어야 진짜지. 그렇죠? 지금 그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7째 달 절기 그래요.
여러분 일곱째 달 우리 절기 3대 절기 있죠. 이스라엘에. 혹시 아세요? 6월절 그다음에 순서대로 6월절,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예?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6월절은 무교절하고 연결돼요. 7절은 오순절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초막절은 뭐하고 연결돼요? 나팔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3대 절기에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야 돼요. 근데 그 절기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 성경은 항상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막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6월절 지나갔죠. 오순절 지나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세요? 나팔절하고 속죄일은 속죄일이고 그 다음 초막절만 남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였어요. 신명기 16장 볼까요? 신명기 16장. 말 그대로 채절기에 대해서 나오죠. 16장 보면 처음 먼저 뭐가 나와요? 6월절에 대한 나와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붙어있죠. 그 다음 7.7절이 나오죠. 그 오순절이라 그런 거예요. 49는 7.7이고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초막절이 나오죠. 그러면서 16절 봐봐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6월절하고 똑같아요. 무교절, 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렇죠? 그분을 만나야 돼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배워야 돼요. 지금 신명기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어디에? 예루살렘에. 근데 모세는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택하신 곳이 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런데 정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어디? 최소한 이 세 절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지금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냥 성막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택하신 곳에 대한 얘기. 택하신 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죠. 그렇죠? 이제는 언약궤가 그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보니까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율법을 썼어요. 그렇죠? 모세가 그들의 명령에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 초막절에. 그래서 여기 그 쉐미타 사이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뭔지 알겠어요? 쉐미타 사이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초막절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우리로 말하면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이에요.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 15일날 그 초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이제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중하순부터 10월 초에 이 사이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음력을 사용해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그 날짜는 음력이기 때문에 30일이에요. 한 달이 30일이라고. 약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유대인의 새해는 9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 9월 중순, 하순 정도에 보통 있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예를 초막절 15일이 지나가니까 10월 달에 뭐가 생겨요, 보통? 초막절이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7년째. 자, 봐요.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런 얘기. 7년 끝, 그 다음에 초막절이 지나면 뭐예요? 새해죠, 이제. 알겠죠? 다른 연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라고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는 실제로 뭐가요?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언약궤가 이제는 7월 달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도 7월 달에. 근데 7월 달 언제요? 수장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7월 달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언약궤에 들어가면 언약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만나를 담은 그 마을에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인생에 생사화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세 개.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성막하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십계명과 아론의 성난 지팡이하고 만날 담 그 망아래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르지 이제는. 성막은 사라졌어요.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라. 사실 이것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봐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을 때 말씀드렸죠. 부자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이방이 거하는 그 노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는 레바논 시돈까지 가서 거기서 벌목하고 한 달간 있다가 와서 2달 쉬었다가 다시 또 가고 돌을 캐고 나무를 운반하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백성들 자원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6절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임재하고 있어야 그분을 가르치지 그분의 임재가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 여러분 봐봐요. 교회 안에 그분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그분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성전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처음 단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멘? 성전을 줘놓고 언약궤가 없으면 뭐가 중요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7월달 이 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7월달에. 왜 7월달에 옮겼을까?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왜요? 성전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때는 거기는 이제는 천국에는 유형의 성전은 없어요. 무형의 성전인데 성전은 한 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 어린 양이 성전 되셔. 알겠습니까? 누구만이 성전 되신다고요? 그 어린 양이 성전 되신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예표한 게 뭐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 다윗의 장막이. 왜요? 그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워야 되잖아요. 또 경외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 언약궤 되신 그분이. 왜요? 그래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근데 언약궤를 안 받아들이는데? 언약궤를 안 받아들이잖아. 예를 들면 주를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사실은 습관적이라도 입으로라도 그냥 쭉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진짜 진심 어린 습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것만. 그러면 왜 목사님은 7월달 그렇죠? 그 얘기를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렇죠?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로 소집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어요. 그렇죠? 여기는 정확하게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에다님월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다 이름에 제장들이 궤를 맸어요.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사람과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렇죠? 이건 뭐 엄청난 제사잖아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다 준비가 됐는데 뭐만 없었어요? 언약궤만 없었죠.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 안식이 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자, 여기 봐봐요. 에다님이라는 뜻은요.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다. 에다님이라는 뜻은 흐르다. 근데 이 단어가요. 야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에다님 그러면 흐르다. 그러니까 뭐가 흐르다? 물이 흐르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다님이라는 게. 알겠죠? 그래서 흐르다라는 의미예요. 에다님이. 그럼 흐르는 절기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일곱째 달 절기 솔로몬 왕에게 모였어요. 에담이 뭘. 근데 에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야탄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계속되다. 근데 어떻게 계속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흐름이란 단어가 에다님 월이에요. 그러니까 흐르는 달에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흐르는 달에 가만히 보니까 물이 흐르는 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흔적이에요.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야탄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계속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흐른다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구나. 이해하셨죠, 이제? 어린 양이 천국에서 성전이 되므로 그 천국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어디에? 수장절이죠. 초막절이잖아요. 모든 과일과 채소들을 다 수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창고에, 곳간에 쌓아놓는 게 무슨 절이에요? 수장절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열매들을 모으시잖아요. 곡식들을 모으시잖아요. 가라지는 버려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익은 곡식들만 모으죠. 모아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죠.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야. 영원토록 곳간에서 알곡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고 그것을 예표하려고 어디에 언약궤에 들어가는 거예요? 7월 달에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려고.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 그냥 마음으로는 안 다가와도 이해는 하셨죠? 마음으로 안 다가와도 이해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해는 하셨죠? 우리 에덴 동산 한번 볼까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죠? 동산 가운데 있죠. 강이 어디서 흘러요?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강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에서 뭐라요? 생명은 흐르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봐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얘기를 제가 에스겔 성전도 잠깐 언급한다고 했어요. 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강물이 점점 불어나잖아요. 이 얘기 너무 잘 알죠? 그러면서 12절 봐봐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뭐가요? 약재료가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언약궤에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언약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생명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다님 월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 단어는 야단에서 나왔다 그랬죠. 뭐요? 계속적으로 영원히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 성경 보통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천년 동안 천년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의 젖줄이 계속 흘렀죠. 그게 죄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끊어졌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성전에서 다시 흘러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흐르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라고요. 그 골고다 언덕이 소위 얘기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골고다 언덕은 거기가 아니죠, 사실은. 뭔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그 피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주려고. 또 천년왕국 성전에서 에스겔 성전에 그 물은 계속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다 죽었는데 왜 옆구리에다가 심장에다가 염통 있는 데다가 창을 찔러가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냐고요. 피와 물이. 거기서는 계속 흘러야 되니까. 미쳤어요? 옆구리를 찌르게 다 죽었는데. 하긴 하려고 찔렀겠죠. 참 신기하게 거기서 피도 나오지만 뭘도 나와요? 물도 나오잖아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다미 월, 그래서 수장절에 그 언약궤는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처럼 만드셔갖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셔야 되니까. 누가? 당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와서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아멘? 우리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그 생명이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22장이네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상징적으로 유형의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은 거고요. 왜? 땅에 있는 모든 만국이 다 알아야 돼. 역대상 성경을 찾아주려고요.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알겠습니까?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뭐라 크고 화려하게 지어줘야 돼요. 왜요? 그 만국들이 그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예수 전후를 나누신 거예요, 십자가는. BC하고 AD하고. 알아야 되라고요, 그 메시지조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생명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 에다님 월에 당신은 모든 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찬송을 받으면서 경외를 받으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거기서 영원토록 누구에게? 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려고. 왜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다시 더 흘러가잖아요. 어디에서요? 지성소에서요.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뭐요? 대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한 번 그분을 제사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다시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십자가잖아요. 영원토록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장절에 곡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언약궤가 수장절에 7월 절기에 당신이 좌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7월 절기에 곡식 난이 되어서 곡간에 차곡차곡 알고로 쌓아져야 우리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 그의 보좌에서 다시 생명이 흘러서 그 생명을 마심으로 먹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에다님 월에 언약궤가 성전이 지어진 그 곳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 자신만을 위해서 그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그분이 들어가셔야 되지만 그분은요, 정말 그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려고 성전을 짓게 하신 거고. 그리고 어떤 면은 세상적으로 진짜 요란스럽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해야 되냐고요.
이런 대관식을 치러야 되겠어요? 가난한 자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만 아는 거지. 지가 도적이고 지가 주인이니까. 자기만은 아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지성소에 자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국에 알리도록 크고 화려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외치는 거예요. 단 거둬들이는 건 주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이제 언약궤의 의미까지 알았어요. 왜 7월 달에 그 절기에 뭔지 알겠습니까? 왜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간지 이제 알았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여러분, 이젠 저와 여러분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분만을 바라봐야죠. 알겠어요? 그 원천 대신 그분을 바라봐야지 어디를 볼 거야. 야, 누구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양 10,000마리를 드렸대. 그건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헌금을 수백억을 했대.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근데 여전히 뜰에서 왜 멈추냐고요. 여전히 그 외적인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있냐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성전을 다 져놓고 한 상황이라 결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곡이 돼서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돼. 그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을 합니다. 보여져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젖줄을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 생명 흐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원하지 않으니까 흐르지 않는 거지. 그분을 원하는 자는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를 통하여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라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 때만 될수록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근원 되신 그분만을 원해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지성소에 계신 그분만을 원함으로 생명의 젖줄을 늘 먹고 마시고 마지막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다 주님의 신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알게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또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이고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성소를 향해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아버지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지성소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이 지성소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지성소 안에서 영원토록 천국 안에서 영원토록 어린 양의 그 마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날의 귀한 알곡이 되어 온전하게 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이라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